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감나무 가지치기 하는 것을 좀 배웠습니다. 저한테 감나무는 아주 특별한 나무입니다. 어려서 시골에 유실수라고는 감나무밖에 없었죠. 제가 살던 시골집 앞마당에 감나무 두 그루가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살림을 나가지고 집을 지으셔서 집을 새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집을 지으시고 나서 어머니가 아버지께 특별히 부탁을 해서 감나무 두 그루를 사다가 심자고 해가지고 아버지께서 시장에 가서 단감나무라고 감나무 두 그루를 마당가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철들 때는 벌써 감나무가 자라가지고 감이 열릴 때가 됐는데 분명히 단감나무라고 사 왔는데 그게 단감이 아닌 거예요. 반시라고 아시죠? 반시라고. 이렇게 딱딱할 때는 떫어서 못 먹고 이렇게 홍시가 돼야 먹을 수 있는 그 반시나무였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어려서 시골에 간식거리도 없고 형제들은 많고, 그러니까 그 감나무에 감이라도 좀 따먹으면 좋겠다 해서 심으신 건데 결국 그걸 그 단감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저희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시의 특징이 감이 자라는 과정에서 바람에 흔들리다가 가지에 찍히거나 벌레가 한쪽을 먹거나 하면 그게 홍시가 되기 시작하는데 9월 달부터 홍시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다 익어서 11월 될 때까지 내내 하나씩 순서대로 홍시가 되니까 홍시 되는 놈만 골라서 따먹으면 돼요. 그래서 어려서 제 초등학교 때는 늘 그 감나무 위에 올라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 낙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갔다가 중학교에서 이제 시골 학교였으니까 농업을 배웠는데 거기서 감나무 접 붙이는 게 교과서에 나와요. 그걸 배웠어요. 실험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그 떫은 감나무 몇 개 여기저기 구석에 자라는 것들 잘라가지고 접을 붙였어요. 근데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성공이었습니다. 단감나무 순을 잘라다가 이제 2월 달쯤 되면 날씨가 풀리기 전에 잘라다가 땅에 파묻어 놨다가 이제 나무들이 감나무 밖에 있는 나무들의 이파리가 필 때쯤 되면 4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밑동을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땅에 묻어놨던 순을 잘라서 그걸 접을 붙이는데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배우면 돼요. 그게 이제 잘 돼가지고 단감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때 접붙였던 감나무가 거의 40, 50년 다가 가까워지는 나무들이 감 잘 열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사는 집, 그때 그 집은 아닙니다만 지금 사는 집 마당가에도 단감나무가 고목이 됐는데 중간에 제가 너무 키가 커서 잘라버렸는데 다시 또 순이 나서 또 단감 잘 열고 있는데요. 이제는 도대체 관리를 안 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여는 거예요, 감이. 그리고 약을 안 치니까 중간에 떨어지고 벌레 먹고 상처나고 해가지고 맛있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맛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못생겨가지고 너무 잘고 찌그러지고 안타까워요. 올해 제가 가지치기 하는 걸 보고서 올겨울에는 제가 가서 과감하게 배운 대로 가지를 싹 좀 쳐버려야겠다. 성공하면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제가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당도가 높은 감인데 이게 관리만 잘하면 좋은데 가지만 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약을 좀 쳐야 이거 따먹을 수가 있는데 또 약 치는 게 또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담은 못합니다. 어쨌건 저한테는 참 그 다른 과일은 전혀 없었는데 어려서 그 감이 굉장히 참 고마운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유실수가 나오죠. 오늘 본문은 무화과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하죠. 아니 왜 포도원에다가 하필 무화과를 심었을까요? 여기 포도원이라는 말은 이거는 당시에 쓰던 과수원을 통칭하는 일반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과수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이제 자기는 딴 데 가서 도시에 살고 관리인에게 농장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겠죠? 무화과는 또 빨리 엽니다. 어쨌건 무화과를 딸 때가 돼가지고 농장에 가봤더니 안 열리는 거예요. 3년 만에 3년째 매년 왔는데 올해도 무화과가 없어요. 열 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그래서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하죠. 잘라버리라고. 안 여니까. 그랬더니 그 관리인이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1년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올해 한 번만 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잘 갖고 보고, 만약에 그래도 내년에도 무화과가 안 열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예요. 비유는 예수님께서 뭔가 전할 메시지가 있을 때 어떤 알기 쉽게 그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또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지어내셨을까?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하나님, 관리인은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충분히 맺을 때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년만 기다려 봅시다. 제가 잘 갖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 가서 파버립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말씀일까요?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마지막 기회인데, 만약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열매가 없다는 건 도대체 또 무슨 뜻이고, 잘라버린다는 이 무서운 경고는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여기 농장 주인이 심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맡기셨습니다. 왜 율법을 맡기셨습니까? 율법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요. 근데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 은혜로 다, 온 세상이 다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소중하게 가꾸셨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열매가 맺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소홀히 했습니까? 아니요. 율법을 너무도 잘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그런데요, 율법의 본래 정신은 어디로 내팽개치고 잃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율법을 부여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이걸로 가지고 자기들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을 내세우면서 목이 뻣뻣해서 교만해서 이렇게 살 뿐, 도대체 그 율법의 본래 정신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한 삶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껍데기를 가지고 교만하면서 그걸로 갖고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도대체 맞지가 않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이 그 지도자를 뽑을 때는 뭔가 바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뜻은 어디로 내팽개치고 만약에 자기 권력 노름에 빠져 있다면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에게 고귀한 사명을 맡기셨더니 그 고귀한 사명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리고 그거 사명 받았다는 그것만 내세우면서 그걸 권력 삼아서, 그것을 자랑 삼아서, 그걸 명예로 삼아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과시하고 차별하고 여기에 급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요새는 이제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사실은 추수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의 본래 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죠. 죄악에 빠져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늘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또 하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맺은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일이나 곡식이 열매 맺는 것, 그것만 감사할 일이 아니라 우리 또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무화과나무처럼, 감나무처럼, 곡식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추수의 계절에,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를 우리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나무를 잘라버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잘라버린다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마는 이 예수님의 경고는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똑같은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3장 9절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엄중한 말씀,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다음에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열매, 거룩한 열매이죠.
거룩한 삶의 열매, 그 거룩한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겁니다. 찌그러진 열매, 벌레 먹은 열매, 병든 열매가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거룩한 열매가 그럼 도대체 무슨 열매냐?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좀 더 봅시다. 아까 3장 9절을 봤는데 11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옷이나 먹을 것을 없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삶의 열매이죠. 거룩한 삶의 열매, 선한 삶의 열매,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최근에도 계속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은 나에게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보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돌아볼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우면서 온 세상을 지옥과 같이 만들어버리면서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고 이 세상이죠.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우리 가진 거 다 나눠줘 버리고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만 생각하면서 움켜쥐면서 그렇게 사는 삶은 모두가 불행한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열어서 나에게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누고 섬기고 돌보면서 사는 삶은 이 세상의 전쟁이 그치고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미움이 끝나고 모두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돕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동체인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라고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라고요. 행복하게 서로를 돌아보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누고 섬기고 돌보면서 함께 손잡고 함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의 열매인 겁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 이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삶의 열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올해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9가지 성령의 열매 잘 보십시오. 모두 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덕목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도 받는 것도 행복 아닙니까? 희락, 기쁨이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 그리고 화평, 평화. 이 세상에 전쟁만 그쳐도 모두가 정말 행복할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우리도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물가 올라가고 원가 올라가니까 또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북한과의 문제도 생기고, 화평, 오래 참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가운데서 오래 참지 못해서 생기는 불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나를 짓눌러 가지고 마음속에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거와는 좀 다르죠. 하나님 안에서 인내, 이거 행복의 기초이죠. 그리고 자비, 이웃을 긍휼로 돌보는 것. 그리고 양선, 구체적으로 이웃을 돕는 것,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것. 그리고 충성,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온유,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절제, 내 삶의 욕망들, 내 욕심, 내 감정 참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절제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거룩한 삶의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9가지 열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건 베풀면서 복이 되고 또 베풀어서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복이 되고 참 행복이 되는 그런 거룩한 열매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셔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음 말씀 누가복음 말씀 보여주세요. 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논밭에 나가서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할 그런 전도의 일꾼들, 말씀의 일꾼들이 부족하니 너희가 결단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기도로 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가서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불쌍하게 살아가고 죽어가는 저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즘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거두어들여서 그래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도의 열매를 구하고 계시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마치 유실수를 심는 것처럼 심어놓고 오래 열매를 거둘 수도 없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가꿔야 됩니다. 지루한 일이지만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만약에 계속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시겠다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힘쓰고 뛰어다녀서 쉽게 되는 일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노력이 필요하지만요, 정확히 알고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어떻게 힘을 써야 될지를 알고 해야 되지요. 제가 어려서부터 감나무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유튜브에서 감나무 가지치기를 보니까 다시 또 새롭더라고요. 모르는 것도 또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올겨울에 가면 내가 과감하게 또 쳐버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내년에 또 열매가, 더 좋은 열매가 맺힐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지치기 방법을 모르면 이거 헛된 일만 할 수 있고 오히려 나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실수는요, 나무마다 열매가 맺히는 방법이 다 길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나무는 새순에서, 그에 자란 새순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새순이 날 자리를 살리고 그렇지 않은 자리는 자르는 겁니다. 배나무는요, 짧고 가시처럼 짧게 몽통한 가지에서 배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지 살려놔야 됩니다. 그거 쳐버리면 열매 못 얻습니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삶의 열매도, 우리 믿음의 열매, 거룩한 열매도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핵심 방법, 그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이제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원리는 똑같으니까. 자,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즉 주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무 줄기, 우리는 가지.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끝이죠. 끝이에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 줄기가 누구요? 주님이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붙어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여러분, 열매 맺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떠나면 끝이에요. 어떻게 주님 안에 붙어 있어요? 언제나 주님과 가까이, 주님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에게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일주일 중에 1시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이때는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음 주일날 아차 교회 가야지 하고서 오면, 야, 이거는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주 간신히 달랑달랑 붙어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 사랑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 부분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와, 이게 우리는 뭐 시냇가에 심으나 저 밭에 심으나 산에 심으나 다 마찬가지예요. 비가 많이 오는 나라니까.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광야예요. 광야. 1년 내내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씨가 떨어지거나 광야에 심어진 나무는 여름에 뜨거운 건기가 찾아오면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시냇가, 강가, 오아시스. 이스라엘 나라에 과일이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 요단강가에만 나옵니다. 딴 데는 거의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인공으로 물을 대서 심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시냇가에, 강가에, 오아시스가에 심어진 나무들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아시스가에 심어진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뿌리를 물가로 뻗어서 물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이니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첫째 줄을 둘째 줄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 이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이 물이고 영양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 안에서 영양분을 마음껏 흡수해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365일 말씀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일이 있죠.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 제가 매일 밤 말씀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읽으실까 봐, 말씀 묵상을 제대로 못 하실까 봐 매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셔도 되도록 정말 너무 편하게 해드립니다. 저는 제가 녹음해 놓고도, 제가 다 타이핑을 해서 원고 만들고 녹음을 해 놓고도 매일 아침 저도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면도할 때 듣습니다. 면도할 때 들으면 딱 그 면도 끝날 때까지 딱 맞아요. 그 시간에 항상 들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이상하게 집중이 잘 돼가지고 그 면도하면서 들어요. 들으면서 정말 제가 녹음해놓고 제 목소리에 제가 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일 절대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자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의 끈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주님 안에 붙어 있고,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늘 전도하시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잊지 마십시오. 우린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 한 어울림 공동체, 우리 구성원들이죠. 즉 한 어울림 공동체가 뭐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신다고.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 잠깐만 참아주시라고, 1년만 참아주시라고 지금 간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올해 열매에 감사하고 내년에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